안녕하세요. 평신도 성경대학 28번째 강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음 2세대들을 위한 편지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의 내용과 요한의 사랑선언 편지인 요한 1, 2, 3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9권을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는 주로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전도 방해가 주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를 넘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욱 힘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과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듭니다. 결국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화되는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어지고 기독교는 250여 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동서신은 교회 공동체의 큰 시련 속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이르는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관점을 열어줍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몰린 기독교는 지도자들이 대거 순교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기독교인이 된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하게 다가오자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것일까요? 먼저 유대교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당 중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외부의 위협이 되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유대교와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구원받았음을 땅끝까지 알려야 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전도하며 유대교와는 달리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존 틀에 위협이 되고 따라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진정한 것을 찾았다가 외부적인 위협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쳐 줍니다.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열거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계심을 말씀해 주어 신앙을 굳게 하려 했습니다. 먼저 유대교의 선지자와 예수님을 들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완결된 말씀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의 완성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존재인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이자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건축자이자 그 집의 주인이심을 밝힙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아니었으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로운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한 약점을 가진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창조에 속한 모세 시대의 성막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아닌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레위 서열의 제사장보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을 더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며 제사장의 권위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유대의 전통성 있는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참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이며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십자가 하늘 지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후의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단 한 번에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음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휘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휘장 앞까지만 갈 수 있었지만 휘장이 찢어진 후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휘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조목조목 비교해 보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진리이며 고난과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선한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며 배교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려 애쓰는 성도들에게 권면과 격려를 주는 서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끝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과 당부로 끝을 맺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의 편지로서 여러 곳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박해와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희망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반면 야고보는 복음을 밖으로 나타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신앙의 근원을, 야고보는
신앙의 결실에 대해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로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눈물과 피땀을 쏟으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삶의 구체적인 자취가 있어야 합니다. 말뿐인 섬김과 사랑은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으며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향기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더불어 행함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공동서신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 박해가 급속히 심해졌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이때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입은 자들이 빚진 마음과 책임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사회에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함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말보다는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로 화평과 긍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네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맡은 자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전서에 이어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재림은 오지 않는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다시 일깨워 줍니다.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 가운데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는 어려운 때에 더욱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교훈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악한 세력과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에게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며 거짓 교사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미 승리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싸움이 치열해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들은 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거듭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 사회의 세계관, 인생관, 사고방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복음을 가감하여
기독교의 순수성을 흐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역설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던 요한이 노년에 이르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다가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남은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요한이 쓴 5권의 책이었습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입니다. 요한은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죄를 대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어느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요한의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유행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땀 흘린 사역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으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처럼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은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적어 보낸 편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오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전도자들을 힘껏 섬기고 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교회에 큰 덕을 세웠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기도하며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인 것입니다. 누구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축복을 받을 만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 그리고 요한의 사랑선언 편지인 요한 1, 2, 3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성령 마지막 강의인 52과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